오늘은 죽음 앞에 선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면서 풀꽃 시인으로 잘 알려진 나태주 시인이라고 있어요. 전 참 좋아하는 분인데 한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80세에 접어드셨는데 요즘 어떤 생각하며 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엉뚱한 대답 같은 얘기를 하세요. 시인이시고 대단한 분인데 잘 죽어야겠다 생각하며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도 좀 놀래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재차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어렸을 때 동네에 아주 그 평생을 아주 잘 사신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막판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막 젊어서 무엇을 했고 평생 어떻게 살았고 그런 이야기는 일치하지 않고 그저 술주정꾼이 죽었다고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때 젊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생은 끝판, 막판이 중요하구나. 이거를 이제 이분이 깨닫고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서 만약 나이 들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밥 사주고 책 사주고 그러다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밥 잘 사주시던 어르신이 죽었다고 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게 인생 잘 산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는 굉장히 시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죽고 죽어도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이들을 자기가 요즘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인터뷰를 하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생각에 잠기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인생을 처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잘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기 일수인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의외로 인생 잘 살다가 마지막에 안 좋게 끝나는 분들 여러분들도 좀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안타깝죠. 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끝이 좋은 사람, 마지막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의 향기가 오래가고 또 여운이 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장차 나의 장례식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분은 정말 인생 잘 사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이런 분들의 어떤 장례를 치를 때가 있었는데요. 그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나도 그분이 목사가 아니어도 일반 평신도로 소천하신 분이라도 참 감동이 되고 기감이 되는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다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진짜 존경이 돼요.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그런 분들인 줄 믿고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 좋은 분들로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담으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저기도 좀 계시지만 저는 우리 권사님들 대단하시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또 교회를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신 분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그 상이 많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근데 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권사님들 저희도 그렇고 살 날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 쉽게 안 죽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귀한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인생 막판의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애들 중간고사도 중요하고 수시평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말고사 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장차 그 수능시험 그걸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요. 잘 하다가 끝이 이상해지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처음엔 별로였는데 또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좋냐라고 할 때 실은 가면 갈수록 좋은 게 더 좋아요. 좀 부족하더라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는데 이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나 소외되어 가는 때가 죽을 때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이 죽음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요, 최종 평가 자리예요.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삭과 야곱, 요셉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보여준 믿음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최고의 장면은 화려했던 젊은 시절보다 우리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대미를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그날을 인생 최고의 날로 삼을 수 없을까요? 저는 예전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제 친구입니다. 할머니가 90세가 넘어서 소천하셨는데 그 화환에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뭐라고 썼는지 아직도 선명해요. 축 천국 입성. 축 천국 입성. 굉장히 저는 쇼킹했는데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 천국 입성하는 축하할 날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는지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다뤘다면 오늘은 후손인 이삭과 야곱, 요셉의 믿음을 다룹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독특하게도 이들의 긴 인생 여정 중 마지막 그 임종 직전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는 단순히 저자의 관심이기 전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만 성경에 기록해 두셨죠.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세속 역사에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야기 세상 역사에서는 없어요. 여러분, 시므온, 안나의 이야기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없어요. 바꿔 말하면 세상이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는 율리시스예요. 일대 황제입니다. 로마에. 성경에 딱 한 장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정리하라고 명했다. 그 한 장면만 나와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관점, 가치, 평가가 상당히 다릅니다. 보십시오.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가운데 더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삭, 요셉, 야곱 엄청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에 주목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훈계요, 교훈도 되지만 저는 위로요, 소망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앞으로 살펴볼 이들 모두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들도 우리가 별반 다를 바 없이 하자가 있는 실패투성이인, 실수투성이인 치명적인 실수를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제 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이 여기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1세기 핍박받는 성도들 또한 우리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정말 믿음 좋고 흠없는 이들도 있었지만 흔들리다 예수를 버리고 떠난 배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마지막에라도 다시 돌아만 온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가룟 유다와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겉으로만 보면 그들이 행했던 일은 도찐개찐이에요.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지난날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실수를 했으며 그들의 잘못의 경중이 어떠했냐가 아니라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평가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좀 잘못했어도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이삭을 살펴볼 텐데요. 이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 중 무척이나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좋아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평소 고기를 좋아했는데 상남자인 에서가 자주 고기를 사냥하다 주었기 때문에 여리여리하고 집 밖에 모르는 이 집돌이 야곱에게는 기대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더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에서와 이삭에 대한 예언입니다. 비록 장자가 에서였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를 이을 자로 선택한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 이 사실을 리브가가 알았고요. 이삭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삭은 눈도 어두워졌고 마음도 영혼도 믿음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에서를 믿음의 3대 조상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엄청난 실수죠. 에서는 인간적으로 매력적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절대 세워서는 안 될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보면 망령된 자로 나옵니다. 그런 그를 단지 맛있는 고기를 제공해 준다는 이유로 세운다면 이삭 또한 망령된 짓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간파하고 있던 리브가의 계략으로 야곱이 에서로 변장했죠. 그래서 축복을 쟁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쳐야만 했고 이삭은 이 사건의 전말을 뒤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난 뒤에도 리브가와 야곱을 책망하거나 저주하기는커녕 축복의 계승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오히려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심히 떨었는데 그 이유는 리브가와 야곱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크게 거슬러 뻔했다는 자각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이죠. 히브리 창세기 27장 33절을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대로 인정해 주죠. 하나님의 비상개입이 아니었다면 이삭은 역사적인 큰 죄를 저지를 뻔했지만 리브가와 야곱의 깨를 사용해서라도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일이 일단락 지어집니다. 이때 이삭은 이 판을 다시 뒤집어 달라며 울부짖는 에서가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인간적인 정이 얼마나 들끓겠어. 자기 장자에게 이 축복을 줘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발휘하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삭이 크게 실수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끝까지 이삭이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렇게 돌이킨 거, 마지막에 돌이킨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이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셔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등록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썩 좋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빗나가거나 훼손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계획이 있고 여러분에게 두신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을 잘해서 그걸 이뤄드리면 좋겠지만 어디 그렇게만 될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심려를 끼쳤다 해도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사 어떤 치명적인 실수라도 용서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이 이삭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축복했다고 나옵니다. 장차 있을 일은 다름 아니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표면적으로 보면 뭡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땅에 대한 약속은 뭡니까?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약속이에요. 그 안에 더 이면적이고 더 강대한 또 영원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너의 씨를 통해서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씨, 진정한 이삭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교회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온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너의 자손이고 후손이 될 거다라는 게 이 안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또 여러분, 천국의 모형과도 같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너희들에게 장차 주어질 것인데 그것은 곧 뭡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고 소망하며 살았고요. 이삭도 그렇게 믿고 살다가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그 약속, 그 축복의 계승을 지금 야곱에게 잘 계승시키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장차 있을 이 일이 지금 핍박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나 오직 믿음으로 버티는 1세기 성도들에게도 계승되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영적인 바톤이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뿐 아니라 1세기 성도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장차 있을 일을 약속으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죠. 이제 남은 약속 중 몇 가지가 남았는데 크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우리를 이끌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뒤틀리고 끊어진 것 같아도 비상한 섭리와 개입으로 결국 다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이삭처럼 잠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잠시 이탈하고 또 잠시 실패하고 잠시 실수했을지라도 제 길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잘 믿었다 해도 마지막에 실패한 것보다 마지막에라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끝이 아니라면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최고의 날은 마지막 임종 직전이 우리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날 잘 마무리하는 삶, 그것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다. 21절도 보실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말씀도 보면 알겠지만 야곱의 수많은 히스토리 가운데 왜 유독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 장면, 왜 이 장면에 주목하였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장면은 야곱의 수많은 스펙타클한 이야기 중에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뭐 대단한 장면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 또한 야곱의 숱한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삭도 이삭이지만 야곱에 비하면 이삭은 정말 조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지만. 근데요, 야곱은 구약 전체 인물 가운데 최고로 스펙터클한 인생이에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고요, 험한 인생을 산 인물이라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왕 앞에서 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유 여러분 아시죠?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악명 높은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사기치다 그런 거거든요. 사기치다 걸리고 사기치다 걸리고. 이삭이 비록 형 에서에게 영적 축복권을 계승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이상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이 어떻게 이걸 쟁취했죠? 사기를 쳐서 이 축복권을 빼앗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 편에서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 오랜 세월을 정말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였던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밧다라람으로 갑니다. 그 밧다라람에 갔는데요, 거기서 더 대단한 인물을 만나죠. 라반입니다. 라반은요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를 사기칩니다. 거기서 완전히 자기 종로로 타듯이 거기 레아하고 라헬 얻으려고 그 젊은 시절을 다 그냥 라반이 다 가져가요. 무일푼으로. 돈도 안 줘요. 그 장인어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라반 사람. 여러분, 여기 힘들다고 다른 데 가잖아요. 다른 데 가서 또 만난다는 얘기 듣죠. 저 사람 싫어서 딴 데 갔는데 거기 갔더니 또 있어.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에서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라반이에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라반도 사기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결국은 라반도 속이가지고 어마어마한 갑부가 돼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장면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뭡니까? 야곱은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는요, 그냥 자기 힘이 센 사람이에요. 굉장히 능력도 많고 열정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쟁취하는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움켜잡는 사람이고 빼앗는 사람이고 사기치는 사람이고 굉장히 욕망의 사람이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 젊은 시절의 야곱이에요. 그런 그가 노년에 이제 요셉의 아들이고 자신의 손주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요셉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오른손을 그쪽으로 대려고 하니까 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야곱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통제권, 조종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인간의 당연지사잖아요. 장자에게 축복을 먼저 주는 거, 그거마저도 다 내려놓은 인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점을 크게 여깁니다. 죽음을 앞둔 그 야곱의 모습,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무슨 말이죠? 지팡이는 나그네 세월의 상징이에요. 지금도 그는 굉장히 노쇠한 노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의 고향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노구의 몸을 이끌고 머나먼 이집트까지 왔어요. 그는 고향인 가나안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머나먼 타국인 이집트에서 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뭐예요? 끝까지 나그네로 산 거예요. 원치 않은 길이나 노년으로 접어든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복하는 자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이 쭉 빠지고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의 마지막은 예배자로 죽습니다. 예배자로. 파란만장했던 인물 야곱은 마지막엔 예배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자로 죽습니다. 이 모습 또한 1세기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요 격려가 되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 중 하나님께서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는 장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화려했던 젊은 시절일까요? 승승장구하며 세상 영광과 친송을 받을 때일까요? 물론 그런 날들도 소중한 날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독 관심을 갖는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지팡이 부여잡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습, 그 모습이 궁극적으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이 모습보다 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없다고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은퇴는 있을지 몰라도 인생의 은퇴식은 죽는 그 순간이 은퇴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은퇴식 때 사람들에게 꽃다발 받고 환영받고 축하받고 막 존경받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인생 참 잘 살았다 그러는데 진짜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기 직전인 임종 때예요. 지난 날은 다 사라지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곧 다가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기대하며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이 숨을 거두기 전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강렬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구를 이끌고 그 몸을 이끌고 오지 못할 때가 오더라도 이 땅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로 죽어간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사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권사님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한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박옥달 권사님 구순이세요. 가까운 거리에서 오시는 게 아니세요. 그런데도 이 자리를 탁 지키고 있는 그게 저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물론 건강하시지만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힘으로는 이 자리에도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날이 왜 없겠어요. 병상에 누워만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병상에 좀 마저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로 우리가 숨을 마지막 거둔다면 그 자리가 되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지금 젊은 분들도 또 기억하시고 정말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도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 또한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하던 수많은 다른 어떤 순간보다 마지막 임종시에 하나님은 주목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임종시에 발휘했던 믿음이 뭡니까? 장차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날 것이다. 그때 자기 뼈를 추슬려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져다 달라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점이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갓 왔거든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떠나기까지는 43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필요한데 이 요셉은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죽기 전에 발휘해요. 너희들이 여기 있지만 장차 너희들은 430년 지나고 나면 너희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그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야. 그때 내 뼈를 추슬려서 내 뼈를 거기다 가져다가 묻어도 이렇게 유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30년 뒤에 모세가 일어나죠. 모세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는요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 아시죠? 10가지 재앙이 막 떨어져야 되고 홍해가 갈라져야만 겨우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100년을 노예 생활을 해요. 200년을 노예 생활해요. 300년을 노예 생활해요. 400년을 노예 생활해요. 그러면 그들 인식 가운데 도저히 이 이집트에서 자기들은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는 걸 확신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니다. 너희들은 빠져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빠져나오게 할 거다라는 것을 이미 믿음을 발휘하는 장면이 바로 죽기 직전에. 그럼 요셉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게 출애굽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지금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야곱도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의 절정이 그들의 젊은 시절 때가 아니라 인생의 황혼역인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더욱 멋지게 발휘되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모습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다 서술하고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시고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 죄와 허물로 중단되거나 빗나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계획과 뜻은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로 잠시 엇나간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도 잠시 굴곡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두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9절과 10절을 볼까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암울하고 하루하루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한 핍박받는 1세기 성도들에게 앞날은 그저 막막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암담했습니다. 매일 싸워야 할 주적은 절망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밀려오는 절망의 군사들 앞에 속수무책 무너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동료들을 볼 때면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무너지기를 얼마나 했을까요? 그런 이들에게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히브리서 저자는 매우 비현실적인 이야기일지 모르나 가장 현실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들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 설령 죽음이 다가온다 해도 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말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가운데 당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모두 장차 주어질 일들을 믿었고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오늘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이유는 이 땅이 자신들의 궁극적인 본향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갈 하늘 본향을 정말 믿었기에 이들은 그 길을 찾아가는 거룩한 순례자처럼 이 세상 살다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찰스 스펀저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기 육신의 옷을 세탁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몸을 담그는 욕탕입니다. 죽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멸의 옷을 입기에 기다리는 대기실이며 에스더가 그랬듯이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하도록 향으로 몸을 씻는 장소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진정한 생명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이지요. 그 문 앞에서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애 가운데 그 앞에서, 죽음 앞에서 최고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찬란한 초라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순간이요 면장면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 믿음 그 자체이십니다. 아직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으니 실패했어도 또 실수했어도 지금이라도 그 날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새롭게 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내 인생은 60대에 끝났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60대는 인생의 은퇴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은퇴기는 마지막 죽음 그 직전이 우리의 생애의 진정한 은퇴입니다.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날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실수했어도 또 넘어졌어도 또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은 제자리로 자기가 서야 될 곳으로 섰다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고요. 또 1세기 성도들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마지막에라도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걸 기이 여기신다는 걸 본다면 여러분, 마지막 끝이 좋아야 됩니다. 나태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막판이 끝판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는 이때 우리의 마지막 그 자리가 최고의 멋진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